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시련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입소서.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이군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부부간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2장 20절부터 3장 7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베드로께서는 우리가 사회와 공동체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은 우리가 가정에서도 부부 관계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도께서는 먼저 아내들에게 1절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고 권면하십니다. 여기서 사도께서 이와 같이 순종하라 하세요. 이 말은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뭐가 있었을까요? 네, 다른 방법은 하나는 남편이 무서워서 미워하지만 눈치 보면서 복종하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의 케이스였죠. 남편이 힘으로 억압하고 그리고 폭력을 하기 때문에 무서워서 눈치 보면서 복종입니다. 이건 순종이 아니라 복종입니다. 또 다른 것은 남편과 이슈마다 대항하고 대치하는 것입니다. 즉 남편이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맞대어서 똑같이 하는 거죠. 욕하면은 맞대어서 욕하고. 예. 이게 또 다른 방법이었죠. 즉 미워하면서 두려워하며 복종하는 것과 미워해서 대항하고 대치하는 것, 맞대응하는 것, 그게 다른 방법들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께서는 둘 다 아니라 하시는 거예요. 그 대신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으로 대하면서 순전하게 섬기는 그러한 사랑의 순종과 그러한 사랑의 아껴줌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복종도 아니고 그리고 맞대응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오래 참고 다 희생적으로 주는 사랑의 섬김인 겁니다. 이 사랑의 섬김을 하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이같이 순종하라 하라고 하신 말씀, 그 전에 나오는 말씀을 봐야 됩니다. 여기서 이같이 그랬을 때 이같이라는 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으로써 순종하라 그랬을 때 어떠한 말씀을 순종하냐 그걸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3장 전에 나오는 저희가 읽었던 22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방법을 보라는 겁니다.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싸우지 않고 맞대어 욕하지 않고 그리고 위협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친히 나무에 달려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했다. 그래서 우리 죄에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도록 그걸 위해서 주님이 했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희생하는 순종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했으니 아내들에게 희생하는 순종을 남편을 구하기 위해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러한 고난을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의롭게 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게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으니라. 아멘. 여러분 남편에게 이 선을 행함으로 오히려 비난을 받고 고난을 받아도 그래도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답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로 보고 그것을 따르게 하려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아내도 이렇게 남편에게 대해서 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남편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십자가 희생을 따르는 이 방법으로 이 말씀으로 이와 같이 이 법으로 섬기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가 아니라 다 알면서도 안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좋지 않은 사람이죠, 사실은.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시죠.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도 그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도, 즉 십자가의 사랑의 길을 우리가 몸소 행하며 실천하면서 그러한 분에게도 순종하면서 따른다고 했을 때 그게 그 사람 마음에 메시지를 남긴다는 겁니다. 그 남편의 마음에 메시지를 남기는 거예요. 남편은 다 알면서도 주님을 불순종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주님께 순종하면서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듯한 주님께 순종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또 순종해요. 자기는 주님께 불순종한데 그걸 보면서 양심에 그 사람 마음속에 그게 남는 겁니다. 그렇게 부족하고 그렇게 주님께 불순종한 자기를 아내가 원망하거나 욕하거나 무시하거나 아주 대치하거나 욕을 욕으로 대하고 그러지 않고 주님에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남편 된 자기에게도 그렇게 순전한 섬김을 하는 것을 봤을 때 남편도 아는 겁니다. 비록 남편이 지금 부인을 무시하거나 말을 안 듣는 것 같더라도 때가 되면 어느 순간 그 모든 사실이 그 남편의 마음을 치면서 증거하며 들어오는 겁니다.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께서는 부인에게 거치장하지 말고 속치장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금과 은으로 거치장하지 말고 속사람을 치장하라, 속치장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온유함, 안정됨, 즉 평화죠. 안정된 평화, 썩지 않는 심령의 영적인 것들. 여러분 이런 온유, 평화, 사랑, 소망 이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아서 그 은혜가 충만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럴 때 온유와 평화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게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므로써 생기는 평화, 온유, 그걸로써 남편을 순종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우리를 섬겼듯이. 그리고 그게 바로 남편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믿는 남편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로 하는 거가 그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있는 평화와 온유와 소망을 그걸 가지고 남편을 섬기는 게 증거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이러한 십자가 사랑을 믿던 안 믿던 주님께 불순종하던 상관없이 그 주님이 순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을 가지고 남편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십자가 사랑을 나타내는 행실로서 결국 주님을 증거하는 거고 이 증거를 받고는 남편이 구원에 이르도록 기도하며 섬기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내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서 나오는 은혜를 따라 살며 선을 행하면서 남편을 따를 때 그 남편은 아내에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남편은 어떨까요? 남편들에게는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줄밖에 말씀 안 하세요. 한 절.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몸과 마음을 아내와 나누며 동거하라.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은 지식을 따라 너희 몸과 마음을 아내와 나누며 동거하라. 여기서 이와 같은 지식이라는 것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이 말은 여태껏 이와 같은 지식, 여태껏 사도께서 말씀하신 거 그걸 뜻하고 있어요. 그게 뭘까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지식, 그것을 알아. 그거를 기초로 해서 아내를 대해라 하는 거고요. 둘째는
아내가 이런 십자가 사랑 때문에 자기를 섬기는 거, 그것을 알아서 그거에 합당하게 반응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개입니다. 보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지식을 알아 이와 같은 지식을 따라서 너희 몸과 마음으로 아내와 나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지식을 알아서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이거는요, 이 아내에게 사도 베드로가 말씀하신 거하고 똑같은 원리요, 똑같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 때 부인도 남편도 다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그 부인이 어떻든 남편이 어떻든 자기 자신을 희생하듯 사랑하며 섬긴다는 겁니다. 부인은 남편을 존중하며 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부인을 아끼고 그에게 사랑을 쏟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 사랑을 아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모습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베드로 사도께서 가부장적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면서 아내에 대해서는 아주 많이 글을 썼는데 남편에 대해서는 아주 짧게 한 절 썼다고 치우쳤다 그렇게 말하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놓친 겁니다. 베드로 사도께서 아내에 대해서 쓴 다음에 베드로 사도께서 남편에 대해서 이와 같은 지식을 따라 그렇게 말하신 거, 그걸 봐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즉 이 말은 여태껏 말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희생과 섬김, 이거를 다시 또 쓰지 않고 그 지식을 내가 그 전에 말했던 것을 다, 내가 아내에게 말했던 거 다, 그것을 다 받아서 남편도 이렇게 살라, 이 뜻인 것입니다. 예, 반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에게 말했던 게 남편에게도 똑같이 그 원리를, 여기 그 사실을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그걸 알고 남편이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는 그 지식은요, 또 어떤 걸 뜻하냐면은 사도께서 남편에게 대한 글을 쓰기 전에 말하셨던 아내에게 썼던 글, 그 지식, 그 내용을 따라서 그 말입니다. 아내도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남편이 너를 섬긴다. 그걸 알아라. 그래서 그걸 알고 아내를 대해라. 그 뜻인 거예요. 네. 아내가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너를 섬기는데 너도 그러면은 그 지식을 알아서 행동해야 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걸 따르기 위해서 행동하고 아내 된 사람이 그렇게 남편 된 자기를 위해서 그토록 섬기는 것을 알아서 그 지식을 따라서 행동할 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도 베드로께서는 그거를 딱 짚어주세요. 이거다, 그러시는 겁니다. 그건 뭡니까? 바로 부인을 연약한 자로 여기고, 즉 부인을 상처 주지 않도록 하고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기야 금이하며 아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게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되는 십자가 사랑을 알고 그리고 부인이 자기를 그토록 섬기는 것을 알 때 해야 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건 바로 7절,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아멘. 이렇게 될 때 기도가 막히지 않는데요. 즉 주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은혜에 충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결국 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으로 부부간에 싸우고 대치하고 그리고 막 말끝마다 서로 말다툼하고 욕을 욕으로 대하고 그러면은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남편의 부인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정말 괴롭습니다. 부인이 남편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정말 괴롭습니다. 일하는 것도 사회생활도 그리고 영적 생활도 전부 다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주님과의 관계가 턱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고 소망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특히 그 당시 그 힘든 사회, 핍박하는 사회 속에서 주님을 믿어 승리하려면요,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그게 있어야지 이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때문에 아내와 남편이 서로 희생적으로 존중하며 섬기고 따르고 그리고 희생적으로 아끼고 보호하며 사랑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부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영광 돌리시는 가정, 부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내와 남편을 저희가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과 인간적인 섬김 그것을 떠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토록 순전하게 섬기며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본받아 저희가 남편을 그렇게 존중하며 섬기며 따르고 그리고 아내를 그렇게 희생적으로 아끼고 보호하며 사랑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